갈라디아서의 제목은 갈라디아인들에게라는 그리스어 원 제목에서 유래되었으며 수신자들이 사는 지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자는 바울이고 기록 연대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인 54년 또는 55년경에 에베소, 마게도냐, 헬라 고린도의 여행 과정에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도 예루살렘 회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예루살렘 회의보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에서 다녀온 지역으로 보낸 편지로 봐야 하기에 바울 최초의 편지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활동하던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허구적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과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강조하기 위함,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인사와 그들에게 바울이 사도된 내력을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인간적인 기원이나 수단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는데, 이처럼 자신의 사도권을 편지의 서두에서 강조하는 것은 당시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서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들었던 교회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본절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류를 시정해 주기 위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바울이 화가 나서 쓴 글입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도 혹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적인 배경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명한 바울의 가르침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율법의 요구로 포기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다메섹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조상의 전통은 실제 생활 속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관습법과 같은 것으로 랍비들이 613개 조항의 법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부르심이 어미의 태로부터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를 내 속에 나타냈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울의 영혼과 마음속에 내적 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사도행전 9장에는 아라비아로 간 기록이 없는데 아라비아는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갔던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다메섹도 아라비아에 속한 곳이기에 다메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추측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바울이 그를 만났다는 것은 바울 자신도 사도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바울의 사도됨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기록한 것 같습니다. 2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그 형식과 의식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